이제 이 강의를 나갈 때 이게 10과예요. 10과인데 한 과에 3강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한 과에 3강. 그럼 전체가 몇 과예요? 몇 강이에요? 30강이죠. 예, 이게 이제 적은 강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강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을 때 2강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그 2강을 딱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행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50분 정도 50분까지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는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이게 연결돼 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만이라도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차 여기 보이시죠? 목차 여기 그 전에 예. 한 페이지만 더 넘기시면 그렇죠. 예. 한 페이지만 더 예, 그렇죠. 목차 있죠. 한번 같이 1과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2과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3과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4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5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6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7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사랑. 8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그래요? 이 책하고 좀 다르네요. 네, 좀 다르네요. 네, 이게 좀 예전 책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게 보니까 7과 8과 그럼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7과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고, 그렇죠. 8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사랑. 바뀌었네요 보니까. 여기는 9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 10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10과까지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있는 거예요. 예, 이 1년의 드라마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과는 지금 창세기 1, 2장이에요. 창세기 1, 2장이 뭐가 나와요? 창세기 1, 2장.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창조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린 진화론자가 아닌데 1과에서는 창세기 1, 2장인 창조, 어마어마한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불순종하여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뒤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랬을 때 2과는 쫓겨난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죄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3과에 보면. 네.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과정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4과는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고, 5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5과는 뭐가 중요할까요? 5과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를 5과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6과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하나님 나라 복,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어떤 복락을 누리는지가 6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으로는 이제 7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직도 아니다.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얼로?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7과는 뭐예요? 8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 있지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죠.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래서 용서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용 계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이제 어떤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보고요. 맨 마지막 10과.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을 맨 마지막에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맨 마지막에 완성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쭉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과의 1강을 할 텐데요. 이건 이제 창세기 1과와 1, 2장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소위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천국. 예.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 나라, 또 하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 걸 되게 꺼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을 때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이제 그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붓을 빨고 옷을 다시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다시 재개할 정도로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를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그거를 마가복음에 보면 천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여주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 창조는 어떤 걸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김영진 성도님께서 요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못 했을 것이다입니다. 거기까지. 예,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이 지속되도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지속될 수도 없었으며 인류 역사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돼 있어요? 창조자. 그리고 주님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창조자는 어떤 내용일까요? 창조자는 어떤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얘기할 때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했다. 주님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지금도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마음대로 막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행성들 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이렇게 있잖아요. 행성들이 있는데 그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자전을 하죠. 1년에 한 번이냐, 매일매일 자전을 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거 다 누가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규칙을 세우고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죠. 우리 김순자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창조자이자 창조자이시다 주님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꿈을 성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 꿈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안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1과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다루는 성경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하나님의 꿈, 곧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보면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하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 컵에도, 이 단순한 컵 하나에도 이걸 만든 거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책상을 만들었어요. 책상 하나도 목적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거에는 다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창호 집사님이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그 밑에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다스려진다는 성경의 선언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성경의 선언은 참으로 놀라운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부터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창세기 처음 여러분이 펼치면 나오는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만물의 기원이 뭐냐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누가 처음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태초가 뭘까요? 처음 시작.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까지 창조하셨어요? 공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처음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처음 상태가 어땠어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이란 말은 케이오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질서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empt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공허가 뭐냐면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창조를 딱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질서도 없고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찰흙으로 말하면 제가 비유를 들은 것처럼 뭐 어떤 모양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상태, 질서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처음에 창조가 된 거죠. 그랬을 때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성령님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약에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 성령께서 이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만드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어라. 지금 하나님이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취인 거예요. 우리가 말해봤자 우리는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게 성취고 능력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누시면서 이렇게 첫째 날 이제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이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이걸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같이 보세요. 거기 있으시구나. 예. 하나님이 첫째 날 그러니까 뭘 만드신 거예요? 빛을 만드신 거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한번 요 15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교재 15페이지 요거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또한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첫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둘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둘째 날. 몇 절이냐면 6절에 있어요. 6절. 둘째 날은 궁창을 맞아요. 궁창이 뭐예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 번역은 이제 궁창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죠. 지금 보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물은 나뉘어질 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물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 9절에 이제 궁창 밑에 물들이 모였잖아요. 저를 그냥 보세요. 그냥 궁창 밑에 이제 물이 모였잖아요. 물이 모였어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늘 위에 하늘 밑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물이 몰려 있죠. 모인 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물이 옮겨지면서 그 마른 땅이 드러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육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땅을 10절에 보면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됐더라? 모든 땅이라고 부르시고 부르시니 뭐 어떻게 됐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세계를 굉장히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물질 세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창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3일째 뭐 만드셨을까요? 3일째. 예, 그렇죠.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어떻게 해라? 내라. 땅한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는 채소의 식물들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답이 다 있어. 아,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성경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대로 됐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 바로 그대로 되는 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그랬을 때 뭡니까? 땅과 채소와 식물들이 땅 밑에서 다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없는 것이 있는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만드셨을 때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4일째 뭘 만드셨을까요? 4일째 광명들. 광명체가 뭘까요? 광명체가 빛인가요? 예? 빛. 그렇죠. 광명체는 빛을 발하는 것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들, 별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며 해와 달인 거예요. 이거 지금. 낮을 주관하는 게 해, 밤을 주관하는 게 달, 그리고 맨 못해 또 보세요. 또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구는 며칠 동안 만드세요? 지구는 6일 동안 만드시잖아요. 우리 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6일 동안 이 지구를 만드세요. 그런데 이 지구 외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잖아요. 수조개, 수만 개, 수억 개, 수조개나 되는 수많은 별들은 며칠 동안 만드세요? 하루에 하루 만든 거 하루.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까요? 예, 인간을 두신 뭘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지구를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잘 만드실까요? 이 지구를 왜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드시는 거예요? 6일 동안이나 왜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드세요? 모든 만물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세요? 맨 마지막에. 예, 6일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 짐승하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지구를 정성 들여서 만드시느냐? 바로 사람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사람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중심이다. 여러분 지구는요 6일 동안 정성 들여서 만드는데 나머지 그냥 수많은 별들, 우리는 뭐 이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양도 하루 만에 만드신 거예요. 그냥 모든 수많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해왕성, 명왕성, 그리고 그 은하계 밖에 있는 수많은 수억 개의 별들, 수조개의 별들은 다 하루 만에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 지구에다가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일째는 뭐를 만드세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다가 있는데 거기 물고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쫙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들을 거기다, 하늘도 비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혼돈은 뭐예요? 질서가 없는 상태. 공허는 뭐예요? 비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프레임을 짜신 다음에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다 새들을 넣고 바다에 물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풀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가 이제는 다 없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일째 어떻게 됐어요? 6일째. 짐승들하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26절에 사람은 특별하게 이건 다음 강에 나오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일 동안 지으시고 그 다음에 7일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게 이제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순서대로 창조하셨는지를 잘 아셨죠. 순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뭐 중심이다? 지구 중심, 사람 중심이다.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세계가 선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다. 선하다.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선합니다. 물질 세계를 긍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이단 중에 하나가 이 몸을 부정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금욕주의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몸을 학대하고 안 먹거나 뭐 결혼 안 하거나 이게 뭐 더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이단적인 사설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긍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 여기 이 지구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는 몸을 입을 것이고 똑같이 이런 물질 세계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를 여러분 긍정하셔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탁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더 나중에 말씀 좀 드릴게요. 2번 우리 규사님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분이시기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님으로서 능히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다스리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자 또 주님은 뭐라고요?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든 다음에 뒤로 빠진 게 아니라 그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셨다. 그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이라든지 모든 그 영역이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믿으세요?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신자예요,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3번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강수님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창조자이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느냐? 바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네. 예. 어떤 걸까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합당할까요? 바로 그게 예배예요. 예배고 감사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라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이라는 걸 여러분 믿는다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할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세요. 지금 그걸 믿는다라면 그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될까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 다스림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그 백성을 막 다스려요. 그럼 그 백성은 그 왕의 말에 어떻게 돼요? 따라야 돼.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순종하기 이게 막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복된 통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7페이지 여기 이렇듯 하나님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 보시나요? 17페이지의 두 번째 그래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이 피조세계와 구분되는 초월하신 통치자 곧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를 낳으신 아버지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합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자요 모든 것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진리인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다라는 성경의 선언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늘 돌보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참새 1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 시중에 콩나물이 5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팔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 핵심입니다. 아셨죠? 이번 18페이지. 네.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 이제 우리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왜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어떤 목과 사명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지 분명히 창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드실 때는 그냥 아유 심심하니까 만들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사람을 만드신 데도 목적이 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데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방길산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그냥 만드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 목적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목적 없는 인생이니까. 근데 모든 거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갖고 이렇게 이 서울, 이것도 뭐 영등포구, 도림동에 이렇게 나를 세워놓으셨을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1번 바로 가겠습니다. 19번 1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풍성한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지위가 어떤지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고 하는지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말해 보십시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지구 중심, 사랑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지구에다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하나를 키우더라도 여러분 어항을요 잘 꾸며갖고 거기다 물고기를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 에덴 동산 지구에서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먼저 이 보금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인간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인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 가운데 누구를 두셨다? 인간을 두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보세요. 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26절 27절 성경 본문에 보시면 남자 여자 창조.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26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이거예요. 하나님 모양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여러분 다른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인간만 특별하게 지으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굴까요? 오직 인간만이에요. 여러분 개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게 못해요. 왜? 인간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 여러분 특별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인간에게 주신 사명 찾아보세요. 26절 28절 (26, 28)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또 28절에 보면 예,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혼자 다 다스리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키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걸 좀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대리 통치자란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자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높은 지위를 주신 거예요, 낮은 지위를 주신 거예요? 높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특별한 지위를 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에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대신하시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목회자로서 부르신 거죠. 그러면 이 일은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그 직장에서 뭔가를 해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다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가정주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네, 다스리게 하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아담과 하와 둘만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좀 나가겠습니다. 2번 우리 한번 김영진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아래의 본문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가 집약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래 편에 따라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죠. 모든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에너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쉴 필요 없으세요, 사실. 그분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곤비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게 뭐라고요? 안식. 그냥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 없는 인생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없어질 때 우리 안에 지옥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관계 깨어지고 여러 가지 다 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식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참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보시면 창조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게 복락인데 이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서 도표 보이시죠? 도표. 하나님 어떤 복락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여기 보시면 여기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본문 여기 다 나와 있죠.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복된 삶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 한번 이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거 있죠. 일하면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뭐가 느껴져요? 성취감이 느껴지냐. 와, 내가 이걸 오늘도 보람있게 살았구나. 이 보람을 느끼며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세요? 여기서 보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라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세요.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럼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요청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들을 성취할 때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면서 살게 하신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담하고의 그때하고 시기는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복락이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창조 세계 안에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부요한 안식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었을 때 복됨을 누리게 하셨냐?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만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에 있는 과실들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모든 과실들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빼고는 다 먹어라 다. 그럼 풍족했을까요? 핍절했을까요? 풍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요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된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성경이 보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갖고 누구를 지어주세요? 하와를 지어주세요. 근데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 도와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로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첫 번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경작하면서 복됨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과실들을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누리게 하시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서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락을 누리도록 만드신 목적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세상과 삶을 주셨으며 어떤 것을 꿈꾸셨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 두시면서 무엇을 누려라? 복락을 누려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누려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너희들이 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복락을 누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테니까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뭐다? 목적이다. 이러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을 추구하셨는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21페이지 요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다 했는 건데 집에 가서 여러분 그래서 좀 복습하시면 제일 좋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의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우리는 여기 끝에 패러그래프. 시작. 우리는 성경의 용법을 따라 이런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주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충만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누리는 안식은 내적, 외적, 영적, 육적, 개인적, 공동체적 안식이며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의 온전함과 평안과 만족과 평안과 번영과 복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목적은 영적, 육적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 공동체적. 그래서 이 복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것만 만족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분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주세요. 일용할 양식까지도 날마다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녀잖아요. 우리가 자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요, 책임지지 않으세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 다 있어야 될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입는 거,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